자, 제1강 지금 1장 성경에 관하여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 3강으로 7가지 경이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7가지 경이로움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긴장이 어딘지 아세요? 시편 9장이에요. 9편이에요. 시편 119편이 가장 긴장이에요. 이것은 성경 자체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교리들은 성경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진리들의 원천이고 모든 교리의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들 가운데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제외하고 가장 위대한 선물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여러분 손안에 있는 그 성경이에요. 월터 스코트는 수많은 장서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세상에서 딱 한 가지 유일한 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수많은 책 중에 보여 책 중에 가장 책 중에 책이 성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 거예요. 유일한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현존하는 책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무려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거예요. 지금껏 세상에 나온 여러 책들 중에 잊혀지지 않고 살아서 계속 읽혀지게 될 확률은 5년 이상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은 1000권당 한 권이 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20년 이상 10,000권당 20년 이상 읽혀지는 책은 7권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100년 이상 지속될 책은 10만 권당 한 권이에요. 10만 권당. 그런데 성경은 무려 2500년이 지났어요. 2500년이. 근데 지금도 여전히 읽혀지고 있는 놀라운 책이에요. 성경은 또한 마호메트가 자기 교리를 완성하기도 전에 이미 완성된 행태를 갖췄던 것이에요. 무엇이 성경을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살아남아있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 경이로움에 대해서 7가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형성의 가정의 경이로움이 있어요. 어느 한 곳에서 한 언어로 기록된 한 책과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 구약이 되겠죠. 한 책과 다른 곳에서 다른 언어로 헬라어로 기록된 다른 책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을 동일하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참 놀라운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또 다 엮여가지고 성경 66권 한 권의 책이 됐어요. 그런 책들 봤습니까? 각자 다른 지역에서 다른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 뜻과 의미가 완벽하게 조화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성경이 그렇게 경이로운 책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의 통일성의 경이로움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66권으로 된 한 권의 책이잖아요. 66권으로 된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자가 한 분이요. 따라서 1611년 킹제임스 성경에는 아무런 지금 모순이 없어요. 여지껏 아무도 킹제임스 성경에 모순이 있다. 이것을 증명하지 못했어요. 그걸 한번 모순 있는 걸 한번 이렇게 러크만 박사가 제시해보라 그러니까 아무도 제시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껏 킹제임스 성경이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사람들 자신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그런 걸 하다가 자신들의 무지는 모르고 성경이 잘못되었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말은 무시해도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성경은 항구성의 경이로움이 있어요. 항구성이 뭐예요? 항구성. 오래된 거다 이게. 성경은 모든 책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세상에서 지금 가장 오래된 책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알려져 있는 책이 뭐예요?
사자의 서라고 있어요. 사자의 서. 이건 이집트에서 이집트의 사람 죽으면 그 간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게 사자의 서예요. 그 단편들이 있는데 종교들의 가르침을 위해서 자의적으로 이렇게 꺼내가지고 편집한 내용들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이 고대 이집트 시대 간 속에 미러와 함께 매장된 것이었어요. 이 사자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사자에서는 사후 세계를 안내하는 내용이 들어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거 어디다가 기록이 되냐면 파피루스가 뭔지 알죠? 갈대 식물 껍질, 1m 이상 자라는 껍질이, 메마른 껍질에다가 거기가 파피루스예요. 그래서 우리 최초의 그 헬라어 필사본들이 파피루스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피역에 기록된 걸 뭐라 그래요? 골렘이라 그래요. 골렘. 그죠? 여러분 배웠죠? 골렘. 그래서 가죽이나 이렇게 파피루스에 기록됐던 것이에요. 교훈이나 주문 등을 상형 문자로 표현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게 사자의 서라 그러는데 가장 오래됐다고 주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사자의 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가장 오래된 책은 성경이에요. 성경은 종교적인 문제를 이런 문제 다루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말 그대로 역사서예요. 역사가 뭐예요? 그대로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보면 그 시절에 그대로 있었다, 이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가공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체가 철학과 과학적 사실을 다루는 그런 페이지들도 많이 있어요. 뭐 지구가 원형이라 그러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과학이 지동설이 주장하기 이전부터 이미 성경은 미리 알고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혹시 콜럼버스가 누군지 알죠? 신대륙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제노바 출신의 탐험가이자 항해가인데 1492년 스페인 왕실의 후원을 받아서 서해 항로를 개척해 나섰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콜럼버스 이전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던 20개 이상의 과학적 사실들은 이미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제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다른 책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없어요. 오직 성경만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힌두 경전이 과연 우리 성경과 비교가 되겠어요? 근처도 못해요. 근처도. 힌두 경전 그들의 그 경전에는 미래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추측도 들어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힌두 경전이나 이런 걸 쓴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 쓴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감으로 주어진 책이었지만 이건 사람이 쓴 책이에요. 사람이 쓴 책.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야. 기록할 수가 없는 거야. 바로 뽀르구나 이거는.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잖아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얘들은 예언이라는 게 없어. 예언이라는 거 해봤자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비스더니 따가져와서 비스더니 만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기록한 것 같이 예언한 것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건 다 가짜들이에요. 성경은 예수가 뭐라 그랬어요? 애언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애언의 영. 그렇죠? 자, 계시록 19장 10절 한번 봐요. 내가 그들에게 경배하라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삼가 그리하지 말라. 자, 여기 봐요.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랬어요.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예언의 영이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이런 일들을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책도 이렇게 기록하거나 이야기하는 책들이 없는 것이에요. 앞일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일반 책들은. 그것은 왜 그러냐? 왜 그래요?
하나님의 책들이 아니고 사람이 쓴 책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는 한 사람에 대해서 48가지의 자세한 예언이 주어졌어요. 그 예언은 수백 년 후에 정확히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누구를 예언한 것이에요? 48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48가지로 주어졌던 건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힌두교 모든 경전도 모든 종교가들도 또한 불교의 모든 책들도 그 어떤 일 하나 이런 걸 예언한 책들이 없어요. 그런 예언의 영을 가진 그런 책을 성경을 여러분은 매일 보고 있는 것이요. 근데 이것이 틀려갖고 있으면 틀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다행히 우리한테는 바른 성경, 한글 킴제임 성경이 우리 가슴과 손에 늘 볼 수 있도록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큰 축복인 것이에요. 성경은 800가지 예언이 담겨 있어요. 800여 가지가 예언이 담겨 있어요. 그 중에 지금 300여 가지는 이미 성취가 된 거예요. 나머지 500여 가지는 곧 성취가 될 것이에요.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참 하나님을 예언의 성취로 입증을 다 하고 계세요. 이사야 41장을 보면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22, 23절. 21절 보면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송사를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의 강력한 주장을 내어라. 야 너희들 오늘 한번 나를 한번 뒤져보고 보라 이거야. 너희들 예언할 수 있으면 예언해보고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22절 그들로 주장들을 내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그랬어. 그들로 이전 일들을 보이게 하여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로 그 일들을 숙고하고 그 일들의 나중 결말도 알게 하라.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할지라. 자신 있게 야 너희들 어떤 세상에 있는 책들이라도 이렇게 예언할 수 있고 이런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록할 수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23절 바로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어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어 우리로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있을 일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책들이 있었냐고요. 성경 말고는. 정녕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라. 선이든 악을 행하고 지금 너희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 한번 해봐라 이거야. 우리한테 알게 해봐라. 근데 그런 책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놀라며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근데 없어. 성경 말고는 이렇게 예언을 기록한 그런 어떠한 책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걸 여러분은 손에 가슴에 안고 있는 것이에요. 놀랍죠? 네 번째, 성경은 판매에 있어서 경이로움을 또 가지고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4가지 번역본들의 판매량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팔린 것이에요. NASV, ASV, NIV, 리빙 바이블 등의 판매량을 다 합쳐도 킹제임스 성경의 판매량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만큼 킹제임스 성경이 널리 보급되어 있는 것이에요. 1988년도 기준으로만 해도 8억 900만 권이 팔렸대요. 그럼 뭐 지금 얼마나 많이 팔렸겠어요. 근데 이 수치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된 800여 권으로 또 다른 언어로 이렇게 번역돼서 판매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제어한 판매량이에요. 그게 더 경이로운 거죠.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은 책 중에 책. 이런 책 봤어요? 역사적이고 예언이 들어있고 이렇게 판매가 많이 된 책이 어디가 있어요? 인기 없는 거 그대로 계속 지금 판매될 수 있었겠어요? 진즉 소멸되고 말았겠죠. 모든 영어 성경의 기준은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또 그래서 RSV, ASV, RV, NRSV,
NASV, 리빙 바이블, NEV 등 모든 성서들은 다른 성경을 비교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들은 한결같이 킹제임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들의 성서를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서 보면 어떻게 해요?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를 하는 것이. 왜?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로 틀렸다 안 틀렸다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예? 만약 킹제임스 성경이었고 자기들끼리 했으면 아마 성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 아마 현대 와서 희극화되어 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소설화되어 버릴 수도 있어요. 계속 변개돼가지고. 그러면 이거 떡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요런 기준대 보면 이게 안 틀렸으면 나가 떨어지고 아니고 그렇게 됐죠. 이 기준이 됐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예요? 성경 관심에 있어서의 경이로움이 있어요. 관심에 대해서. 성경은 모든 계층과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관심 있게 읽는 유일한 책이에요. 어린아이부터 글을 읽을 수 있는 누구라도 읽을 수 있고 지금도 우리가 밤을 새워서 읽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든 나이가 들었든 남녀노소 누구라도. 이처럼 이 책은 박사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읽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성경이에요. 모든 민족들에 의해서 번역돼서 읽히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은 어느 나라를 가든 두 가지 성경이 있어요. 왜? 하나는 마귀의 성경이 있어요. 하나는 주님의 하나님의 성경이 말씀의 성경이 있는 것이에요. 꼭 다른 게 있으면 유사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일본에도 마귀 성경과 주님의 성경이 있어요. 한국에도 두 가지 성경이 있어요. 한글 킴제임 성경과 한글 개혁 개정록 NIV 엄청난 그런 마귀 성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분류의 성경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제 시험 보면 이제 다 100점 맞을 거예요. 주님의 성경은 킴제임 성경이고 마귀 성서죠. 성경에 걔들은 성서라 그래. 성서는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을 기초로 해서 번역된 것들이에요. 그것이 ASV, NASV, RV, NIV, 리빙 바이블 이렇게 NEV 등 이런 성서라고 표기하는 것들이 사탄의 성경들인 것이. 놀랍죠? 여러분 킴제임 성경을 손에 쥐고 있지 않습니까? 가슴에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늘 진리로 바로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 성경에 사용된 언어의 경이로움이 있어요. 놀랍죠? 성경은 거의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에 의하여 쓰여졌지만 지금 최고의 문학성을 인정받고 있어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성경의 섭리적 보존이에요. 어떻게 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지 않으셨다면 이렇게까지 보존돼서 올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많은 분서 경유가 일어나서 책들이 불태워지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대로 보존되어서 이렇게 왔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성경책은 가장 증오를 받는 책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사탄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로부터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성경은 증오의 대상이기도 해요. 그리고 모든 성경 사본을 없애버리라는 로마 시대 황제의 칙령도 있었지 않습니까? 성경은 다 불태워버려라. 그리고 종교 재판으로 인해서 성경을 소지한 사람들이 수없이 죽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일반 사람들이 번역하거나 사람들이 기록한 소설 같은 경우 이런 말을 내리겠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거고 자기들 정체와 실체가 다 탄로되고 차후에 일어날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 불태워버리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사용하면 읽고 있으면 다 죽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은 근본주의자를 자처하는 자들이 성경을 또 조롱하고 있어요.
또 신정통주의자들은 또 성경을 증오해버려요. 또 신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또 무시합니다. 지금도 그러고 이렇게. 그리고 부흥사들, 예? 목회자들도 너나 나나 성경 대신 무엇을 권장하고 있어요? 성서를 권장하고 있어요. 성서. 성경이야지. 책이 성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해서 경이지. 글서자, 글이 아니에요. 지난 300여간 킹제임스 성경을 없애려는 시도는 집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성경은 누구나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마귀들이 성경을 없애고 많은 학자들을 이용해서 온갖 집요한 노력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경이 보존되어 여러분 손안에 있는 것이에요. 쭉 한번 내가 7가지 정도를 여러분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책들이 있는가 보시오. 특히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 그 대단한 성경의 애언의 책, 역사의 책이 여러분 손안에 지금 들려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바른 말씀을 듣고 있어요. 바른 말씀으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수 있어요. 바른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른 말씀이 없는 곳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린다. 이 말은 틀린 것인 것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세 구절만 찾아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읽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 경이롭고 위대하신 이 말씀, 성경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경이 뭐예요? 66권.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 그랬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 그럼 어떻게 보존해 왔어요? 어떻게? 시편 한번 보세요. 시편 12편 6절 7절. 시편 12편 6절 7절. 같이 읽어요. 어떻게 보존해 갖고 오셨나? 자, 시작.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어때요?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보존해 오고 계신 것이에요. 주님의 모든 이름들을 위에 크게 하신 것이 이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 것이요. 138편 봐요. 138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소중하고 위대한 것이에요. 이런 말씀으로 보존되어 오고 갖고 섭리로 기록되어 있고 영감으로 주어진 이 말씀 때문에 이 성경은 바른 말씀이 한다고 우리가 늘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놀랍죠? 여러분은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으로 오전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